둘째 되시는 분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아무래도 둘째는 그 첫 번째만큼 간절하진 않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그래요? 둘째도 물론 뭐 아주 귀하지만 뭐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조금 간절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둘째 아이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줄기차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한결같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뭘 받기를 원하시냐면 비싸고 값진 것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 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처음 난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묻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였다고 전부 되었던 마음이 있죠.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처음의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감사주일인데 여러분의 가장 귀한 거, 가장 처음 난 거, 내 마음에 묻어있는 거, 내 전부였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는 귀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잘 알고 있지만 한나는 원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시받고 멸시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우리 1장 6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마 이 엘가나 남편 엘가나에게 또 다른 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브닌나는 아이를 아마 잘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한나가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것이죠. 모진 핍박과 그 멸시 가운데 그때 어렵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여러 명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냥 달랑 딱 하나 있는 외아들. 정말 기도회에서 난 아들. 필요와 요구가 극에 달해 있을 때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에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절의 내용 가운데 이 한나의 드림의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남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 그죠? 내가 가장 귀한 거, 제가 가장 비싼 거, 가장 값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장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죠? 그것을 드리는 우리 주일,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우게 하시고 복받는 드림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바로 이 중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 중심을 가지고 나가시면 그다음에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나가 그런데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닙니까? 어떤 분은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27절 같은 데 보니까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원하니까 내가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죠. 한나는요 서원해서 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드리는 건 맞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원한다고 다 드리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서원한 거 참 많으시죠. 살아오면서 저 사업만 잘 되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원 안 하셨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뭐 취직도 하고 직장에 이렇게 잘 다니고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서원하셨잖아요. 근데 서원대로 안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서원대로 사는 것도 사실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서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한나가 서운했기 때문에 드렸다고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드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했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건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서운한 것을 지키는 것만도 큰 축복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옆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요, 봉사하실 때, 헌신하실 때, 교회를 감당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장로, 권사, 집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감으로, 와, 내 죽겠다, 진짜. 그래서 이 헌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뭐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참 미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죠. 뭐 아무튼 책임을 다합니다. 뭐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책임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의무와 책임보다 더 귀한 신앙의 위력이 있는데 그건 감사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하면 그런 신앙, 책임지는 신앙까지는 갈 수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신앙에까지 이르기는 어려워요. 제가 이 시간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하는 거는 여러분 내가 책임을 다하는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 감사하는 신앙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신앙의 위력은요 어쩔 수 없는 의무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때 폭발적인 파워가 나타나요. 폭발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폭발적인 신앙의 위력이 없다면 어쩌면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지 못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어디 참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켜가지고 진짜 이거 그래가지고 하시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사실 오늘 설교는 저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서 기도 제목 하나 더 있어요. 조 목사가 감사함으로 목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목회자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닌데 1장에 이어 2장을 보게 되시면 거기에 시가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약간 좀 이상하게 적혀 있죠. 이게 다 들여 쓰기를 하고 있죠. 몇 절까지죠? 10절까지가 이 한나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이 시가 어떤 제목이냐면 드리고 나서 기뻐서 쓴 시예요. 좀 이상하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받은 게 많아서 감사해서 쓴 시여야 되는데 이거 이상한 시예요. 쓴 시가 드리고 나서 기뻐서 쓴 시예요. 하나님 귀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시가 아니에요.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쓴 시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두 종류예요. 첫째가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있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이상한 시예요. 감사한 거 보니까 한나가 서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나가 이 귀한 아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아들을 구했는데 아들을 얻는 과정에서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거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더 큰 걸 발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 있습니다. 소장농이 밭을 빌려서 농사하다가 밭 한복판에서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뜨겁겠죠. 다시 탕 묻어놓고 싹싹싹 본 다음에 그 집에 가서 싹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다 팔아서 다 들여서 그것을 산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나는요, 아들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그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들을 얻는 과정 속에서 밭에 감추인 하나님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사버린 거예요. 드리고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 아니라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쁘다, 즐겁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한나는 내게 필요한 것들이 목적이었고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이거 얻는 것에 모든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앙이고 뭐고 다 이거 얻는 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좋지만 더 귀한 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나가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았나 모르겠네요. 그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그게 한나의 감사신데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온통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들 빼앗아 갔다고 한 번쯤 원망할 것 같은데 원망이라고는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시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시절, 여러분 그 아들로 인하여서 능력이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아들 주심보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만족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없어요. 어떻게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아들을. 남한테 드리고 옵니까? 여러분, 알라딘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이거 보셨어요? 네, 제 이름이 진이에요, 진이. 저희 작은 누나 이름이 진희인데 그건 진희고 얘는 지인인데 밑에 램프 있죠? 알라딘의 마술 램프. 비비면 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줘요. 다이아몬드 딱 갖다 줘요. 왕궁을 통째로 갖다 줘요. 뭐 바다는 바다를 떠가지고 와요. 다 그냥. 굉장한 아이죠? 여러분, 근데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 아이 읽을 때 저는 늘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 지니가 갖다 놓은 그걸 좋아해요. 그걸 목적 삼아요. 근데 여러분이 목적 삼아야 될 건 저 지니가 갖다 놓은 선물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저 램프예요. 저 램프만 있으면 다 갖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이 저 램프에는 관심 없고 저 지니가 갖다 놓은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주신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어리석어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주신 분께. 그게 성경적 감사이고 우리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감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와요. 그것이 모든 걸 채워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저 램프가 쏟아놓은 것들에 관심이 있다면 좀 어리석죠. 오늘 이 시간에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감사여야 돼요. 감사의 주체여야 돼요. 그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신 분께 감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에 이렇게 관점이 달라져 버리면요, 우리의 기도도 바뀌고 우리의 관점도 다 바뀌어요. 공부를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공부를 좋아하게 해 주십시오로 바뀌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만 좋아하게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져 버려요. 기도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모든 관점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나중에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었던 게 복이었군요. 제가 아들이 있었던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없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뭔가 없으세요? 나중에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될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의 주체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한나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드리고도 기쁩니다. 내 삶의 부족한 결핍을 채우는 분,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한나는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로 바뀌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필요한 거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면 저 램프를 내 손 안에 딱 들어오면 다른 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2000년 전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삶이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너무 가난했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살면 되는지를 그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정말 살기 힘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예요? 24시간 기뻐하라는 거죠. 한 달 내내 기뻐하라는 거고 1달 내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 많은 분들이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쁜 게 가능해요? 항상 기쁜 게 가능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해요. 띵.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방법 알려드려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그랬더니 아침에 어떤 청년이 미치면 된대요. 그래서 네. 그 미치면 항상 기쁘긴 기뻐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쁘시려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상황을 보시면 안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보면 항상 기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 기뻐하려면 상황에 관계 없어야 돼요. 상황을 보면 기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그분께로부터 기쁨이 오는데 우리 이걸 절대적 기쁨이라고 그래요. 절대적 기쁨. 절대적으로 기쁜 거예요. 이런 절대적 기쁨은 상황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기쁨이에요. 상황은 기쁘지 않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목적 삼아버리니까 미쳤나 봐요. 막 기뻐요. 이게 목이 쉬어가지고 기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로 기쁘신 경험이 있어요? 내 삶을 여전히 기쁜 게 없는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막 웃음이 나오고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감사절이 아닙니까? 감사절인데 여러분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감사가 그런 절대적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어떤 분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들이요 물질들이요 자기 시간들이요 일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내가 행복하는 것보다 더 만족하는 게 있어요. 남들이 행복한 게 더 기쁠 때가 있어요. 내 물질들이요 내 시간들이요 내 삶을 들여 봉사하는데 그게 더 기뻐요. 이게 뭐냐면요 절대적 기쁨이에요. 왜 상황을 보면 절대 기쁘지 않죠. 상황이라면 기쁠 수가 없죠. 슬퍼야 되고 짜증나야 되고 행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요?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았지만 내가 섬기는 사람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행복할 때 더 기쁜 것, 하나님 때문에 더 기쁜 것, 여러분 이것이 절대적 기쁨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선교이고 봉사이고 헌신이고 헌금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교회는요 이 절대적 기쁨으로 성도를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상황이 주는 기쁨을 복으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손해보고도 기쁨, 죽는데도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자리, 절대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야 돼요. 이게 이 교회가 할 사명이고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감사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드러내요. 감사는요, 생명이에요.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지만 감사하면 생명이 나타나요. 여러분, 주변에 죽을 일이 도처에 널렸죠. 다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죽는 자리에서 살아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감사하시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경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예수님 같이 감사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감사의 달인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확인한 게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여기 본문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굵은 거 씹으니까? 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축사가 뭐냐면 축복 플러스 감사예요. 이렇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게 해다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먹을 복이 터졌잖아요. 없던 먹을 것이 생겼잖아요. 굶주림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굶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감사하니까 죽을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먼저 감사를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다니엘 본문을 봐도 이런 말씀 나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리고 따로 뭐 다른 데다 절하고 기도하고도 사자굴에 쳐넣는다. 왕이 도장을 딱 찍고 조서를 내렸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다는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죽는데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니엘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져요. 감사는 생명이, 절대적 감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사실을 자꾸 알려줘야 돼요. 상황에 따른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신 게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시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는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생명을 일으키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힘차게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여러분, 그런 결단의 고백이 입만, 이 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다시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을 안 살아요.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심으로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21절 같은 데 보면요, 한나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런 한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셔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습니다. 2장 5절에도 보시면 한나의 시 가운데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완벽하게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당당한 인생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절인데 처음에 난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럴 수 없는 모습들이 있죠. 드리는데 굉장히 인색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구나. 그게 내가 너무 이렇게 수입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뭐였어요? 능력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가 항상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이 갖다 드려놨잖아요. 누가 드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드리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에게 아들을 얻게 된 것은 사실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결핍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미봉책이잖아요. 그냥 급한 일이 해결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얻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결핍을 한 방에 날려버릴 능력의 원천을 만나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모든 문제 끝이에요. 아까 그 램프를 딱 가지고만 있다면 모든 문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천이신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의 기도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돌아보실 때 2018년도 한 해 동안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주인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주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이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것에서 주신 분께로 옮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절의 주제입니다. 인생은요 두 가지 있습니다. 급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급한 거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고 급급한 인생이 있고 어떤 분은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뛰어다니며 이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냥 매일 급한 거 그냥 그거 뛰어다니면서 그거 해결하고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을 하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거 하려면 반드시 계획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인생을 펼쳐놓고 계획하지 않으면 중요한 거 절대 못합니다. 급한 것만 하다 사세요. 여러분 우리 필요가 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을 얻는 것에 그 급한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급한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얻기 위해서 중요한 거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거 채워졌다 하더라도 또 목말라요. 늘 갈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모든 것의 원천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면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여러분 언제 감사가 일어나냐면 언제 절대적 감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때예요. 그때 진정한 만족과 절대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막 웃음이 막 새어져 나오는 막 즐거워서 어쩔 수가 없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잖아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리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 있잖아요. 이 만나는요 날마다 주시는 겁니다. 매일 새벽같이 매일같이 먹을 양만큼만 주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거두어 드리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이 있어요. 한꺼번에 안 주세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가성비도 안 나와 이거요. 답은 하나예요. 가성비도 안 나와요.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답은 한 가지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걸 주시면서 아이고 오늘도 내가 먹고 사는 건 하나님 때문이구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고 내일도 또 그거 거두면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보다 가성비보다 더 큰 효용은 바로 감사입니다. 폭발적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분께 감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가장 귀한 게 뭐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제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감사의 정의를 다시 쓰십시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좋은 것의 원천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요. 미성숙할 때 그때는요. 부모님이 내게 뭘 해주시나 뭘 해줄 수 있나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어린애들이 많아요. 나는 흙수저다. 우리 부모는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나. 미성숙할 때, 어렸을 때는 이거 가지고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할 때 있잖아요. 성숙해지면요. 부모님이 주시는 것보다 부모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분이 주실 수 있는 건 별로 없는데 그분이 계시는 것 자체가 감사의 때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의 존재가.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요. 부모님은 지금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 그분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만 그런가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뭘 내게 줄 수 있나?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근데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사절이 오늘 하루가 아니라 1년 매 52주가 다 감사절이에요. 그냥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해마다 감사절 때 이거 외치고 있어요.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좋은 거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그 입에서 심령에 이 고백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귀한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2018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또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아울러 축원합니다.